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8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원단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단이라 하면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다라고 하면 새해 첫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2018년도는 1월 7일에 그 새해 첫 주일이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인 12월 31일인데 오늘 원단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신앙과 신학의 진수를 이루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복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메시지가 되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년 원단 메시지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도 이 로마서가 16개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은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동안에 한 과목으로 이것을 택해서 공부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우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증거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감사한 것 뿐인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간증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1월 1일은 그 새해 첫날이었자 첫 주일이었는데요. 그때 온라인 복음의 순례자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10월 1일에는 오프라인 복음의 순례자 교회를 설립케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 본당은 7평밖에 또 교회 사무실 겸 목양실로 쓰고 있는 곳 역시도 7평밖에 되지 않는 초미니 사이즈의 교회입니다마는 명실공히 온 오프라인 모두 갖춘 그러한 교회로서 이렇게 설립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53주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도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창세기로부터 욥기에 이르기까지 총 18권의 성경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어서 시편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남은 구약의 21권의 성경에 대해서도 역시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후년인 2019년도에는 신약의 27권의 성경 말씀을 역시 대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3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대략적으로나마 일회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케줄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2018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확신 가운데서 이것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앞에 나오는 그 7장과 이 8장의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좀 살펴보았더니 로마서 7장에는 나 혹은 내가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2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것이 어두운 어떤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는 반면에 로마서 8장에는 영 또는 성령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영에 관련된 단어가 2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과 같은 밝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주인이 되어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경우에는 어두운 것밖에는 남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밝음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 아시는 시간만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사역, 두 가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적 의미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삼위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위격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그러나 세 위격이지만 한 몸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계시고 세상 끝날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사역들을 이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역들이 각각 다르다라 조금씩 좀 그 역할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때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서는 헬퍼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지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공고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도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죄를 당하게 되면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이 빚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빚에 제가 예를 한번 든다면 빚을 자기가 지고 나서 그것을 갚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제 채무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이 채무자인 자신에게 이 빚독촉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 혹은 어떤 교회에서의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교회에서의 활동 또 어떤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위축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빚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파산 신청을 하게 해서 그것이 뭐 확정 판결을 받아서 파산이 결정이 됐다든지 뭐 또 빚을 완제를 했다든지 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했던 해결을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빚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으로써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것 또 현재에 짓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죽음 역시도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두 번째 또 사역은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에 의지하게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인당 50만 원짜리 만찬을 우리가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밭집이라든지 뭐 기사식당 같은 데에서 5천 원짜리 한식 뷔페를 먹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먹었든지 간에 오늘 저녁,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아무것도 먹지를 우리가 않았다고 한다면 배고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뭐 삶의 질이다 뭐다 하면서 50만 원짜리 만찬을 먹게 되면 굉장히 만족해하고 심한 경우에는 행복해하기까지도 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는 만족과 오래가는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이 두 만찬이 똑같이 감사합니다. 물론 50만 원짜리 만찬을 먹게 되면 정말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천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매우 만족스럽게 배부르게 잘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깨달음의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 역사,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큰 두 번째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큰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도가 계신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이 사람을 그 헤롯 왕이 그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입니다. 목을 베서 죽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를 투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처형당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순교당할 일만 남게 된 그 베드로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옥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간수들도 모두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를 못하게 되고요. 완전히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구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구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까지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소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예를 좀 들어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그 안내자,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상에서 목적지를 찍게 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길이라든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안내의 멘트만을 듣고 또 그 안내의 그 표시만을 보면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최종 목적지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전라남도 보성이라는 곳에서 4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처음에 거기를 갈 때는 한 번도 거기는 가보지를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갔을 때 내비게이션에다 보성 그 목적지를 찍고 갔을 때에는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고향집 가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빠르게 잘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이 이러한 역할이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비게이션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순종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맹신하게끔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러한 맹신을 하는 신도들이 대부분이다, 대다수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의지로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성령님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3요소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선이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결정입니다. 이것을 응답의 3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신 건데요. 돌에 맞아 죽으시는 중에서도 돌이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입에서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말과 함께 환한 빛을 띠고 죽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명은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10명은 세상을 바라보았고 10명은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정탐꾼은 정반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정탐일수 40일 중에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이나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요.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게 되는 것은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응답은 순종을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은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림은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리더들 중에서는 우유부단한 자는 없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3원칙이라는 것을 또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인도하셨으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의 3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결정이 중요한 결정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두 가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행함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우리의 모습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순례자 교회의 2018년도의 목표는 그래서 바로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에 고정시키자로 정했습니다. Fix my life on Christ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시선을 포함합니다. 나의 생각을 포함합니다. 나의 결정을 포함하는 것이 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나의 생각을, 나의 결정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에 고정시키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